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11장에는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형적인 성전이 분명히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성전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성전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체를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포도원을 만든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포도원은 소유주가 분명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소위 소작농입니다. 소작농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장인은 자신의 수고로 열매를 거두지만 반드시 주인에게는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세를 바치는 것, 이것이 주인과 소작농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농작물과 달리 포도원의 경우에는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난 후에 수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4년 정도는 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2절의 때는 바로 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거두고 거기 합당한 세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은 자신들이 바쳐야 할 세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범법 행위입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세를 받기 위해 자신이 보낸 종이 주검으로 돌아오면 주인은 당장 농부들을 응징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비유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까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음은 이제 주인이 등장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포도원을 독차지하고 그 이익을 나누었던 그들의 탐욕을 이제 끝낼 시기가 되었다는 종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소작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잘못된 종말의식에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농부들에게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주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과 자신들의 탐욕만이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농부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겹쳐져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주님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그들을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머릿돌이 되신과 동시에 결코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들의 한계와 허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이셨던 한계와 허상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의 머릿돌이 되시는지요? 역사는 주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한들 우리가 쌓는 인생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인생의 수고는 허무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버린돌이 되시는지 머릿돌이 되시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며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쌓아갑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우리 자신의 탐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쌓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